부처님 말씀에서 찾는 인생 후반부의 편안함. 1. 부처님이 이르신 노년의 지혜 평안한 인생 후반부를 위한 7가지 가르침.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지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의 모든 빛을 품고 가장 깊은 색으로 물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의 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가고 건강은 약해지며 죽음이 다가온다. 이것이 두렵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고 지혜를 닦아라.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두려워합니다. 쇠약해지는 몸, 사라져가는 것들, 다가오는 이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시기를 가장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7가지 평안의 길.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인생 후반부의 평안한 이들은 자녀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조차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손을 펴야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르듯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평안한 이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의 새소리, 손주의 웃음소리에 온전히 머뭅니다. 세 번째, 자비심을 키우는 실천입니다. 자타카 이야기에서 늙은 코끼리는 자신이 먹던 물가를 어린 코끼리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베푸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깊습니다. 노년의 평안한 이들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 입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평안한 이들은 오래된 원한을 놓아버립니다. 자신을 상처 입혔던 이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합니다. 다섯 번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이해할 때 변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흰 머리도, 약해진 다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7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는 임종 직전까지 평온했습니다. 그는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신을 토닥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노년은 석양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번뇌를 넘어
평온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행복한 노년의 비밀.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호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호수를 보라.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일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번뇌를 마주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쓸모없다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번뇌의 파도 아래에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평화에 닿는 법을 배워봅시다.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법. 번뇌의 정체를 이해하기.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번뇌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쓸모없다고 느낀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지혜.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욕망이 적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했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적게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방 하나, 소박한 식사 한 끼, 건강한 하루 마이너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기. 법구경에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SNS를 보며 다른 노인들의 화려한 여행, 자식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몸의 고통과 화해하기. 부처님도 말년에 등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있지만 괴로움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육체적 통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왜 나만 아픈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정신적 괴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것조차 흘러가는 구름임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기. 부처님은 종종 홀로 숲속에서 명상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가 있고 무한한 불성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다루기. 부처님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해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자해 명상으로 마음 치유하기. 자해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전하기를 기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를 돌보는 이들이 평안하기를, 나와 갈등했던 이들도 안전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넓히고 번뇌를 자비로 바꿉니다. 파도 아래의 평화. 일본의 한 선승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파도와 싸웠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였다는 것을. 번뇌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 아플 수 있고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표면의 물결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수행하십시오. 번뇌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노년은 번뇌를 넘어 평온으로, 괴로움을 넘어 해탈로 나아갈 것입니다. 3. 인생의 황혼기를 밝히는 등불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저녁 노을이 주는 교훈. 해질녘이 되면 세상은 다른 빛으로 물듭니다. 낮의 강렬함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명상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함은 줄어들지만 더 깊고 온화한 빛이 있습니다. 왕사성의 한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가진 것이 적어도 평온해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평안한 이들의 6가지 특징. 첫째, 그들은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노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도 후회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현재가 초라해 보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뇌면 현재가 무거워집니다. 어느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모두 내려놓는다.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리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노인은 항상 만약에 를 걱정합니다. 만약 병이 나면, 만약 돈이 떨어지면, 만약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평안한 이들은 합리적으로 준비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 건강을 관리하고 관계를 돌보지만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는 인연 따라 흘러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셋째, 그들은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선정경에서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한 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손주와 놀 때는 그 시간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거창한 명상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레질을 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스님은 매일 108배를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안한 이들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는 것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를 느끼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다섯째,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늙어서 외로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승가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선한 벗선지식은 수행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노인들은 관계에 투자합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들은 압니다.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섯째, 그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바히야는 80세가 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성장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평안한 노인들은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등불을 켜십시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자 등명, 법 등명. 인생의 황혼기를 밝히는 등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의 시간입니다. 4. 노년의 삶 흔들림 없이 사는 법 부처님의 안락 가르침. 흔들리지 않는 나무.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떤 나무는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뿌리입니다. 땅 깊숙이 내린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바람들이 많이 붑니다. 건강의 악화, 사랑하는 이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이런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안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안정.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흔들림 없는 삶의 10개. 1. 욕망을 줄이십시오. 부처님은 욕망은 끝이 없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하지만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평온한 노년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내가 충분합니다. 2. 원망하지 마십시오. 법구경에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망이 쌓이기 쉽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돌보지 않는 자식, 불공평한 세상. 하지만 원망은 독약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